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라고 하면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부르셨으면서 우리는 예수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감격이 되고 뜨끔하고, 얼마나 입술이 추악한지, 얼마나 서글픈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지 깨닫게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대로만 살면 예수의 삶이, 우리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서로 인사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 해야 아무 소용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지면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다 끝나요. 내가 먼저 이해하면 끝나요. 이것이 예수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만 되면 다른 게 무슨 율법이 소용이 있고 무슨 말씀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반석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새로 신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또 임명을 합니다. 이분들이 바라기는 정말 반석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잘 세워져야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반석이 되는 직분자, 반석이 되는 임원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한 말씀, 한 교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서머나는 아주 오래된 도시, 아름다운 도시인데,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렇게 당시에 아름다운 지역이었고, 지금도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터키의 서부 쪽에 아주 큰 대도시로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터키 순례,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또 이즈미르까지 또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7교회를 돌아보는 과정을, 성지순례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세워졌던 서머나 교회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사도 당시의 기록인 사도행전에는 나오질 않는 이름이에요. 아마도 당시에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 주목받지 못한 작은 교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주목하셔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특별한 것은 칭찬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다른 교회들은 다 니들이 이런 점은 잘했지만 이런 점은 안 좋다, 책망을 받은 점이 있는데, 이 서문학교회는 책망받지를 않습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자랑과 교회의 기쁨과 영광이 뭘까요? 주님의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가 다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칭찬한 것보다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교회들을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예외 없이 모든 교회에게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꼭 주셔요. 7교회 모두에게. 그리고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는 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오늘 서문학 교회에게는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여러분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20장이나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말씀들이 20장, 21장에 나옵니다. 그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이게 어떤 형벌을 얘기합니까? 마지막 심판을 끝내고 이제 불신자, 죄악된 사람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 지옥 형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이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이제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아까 반드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란 말씀을 꼭 교회들의 마지막 부분에 주었다고 했죠. 근데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첫 부분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침의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은 7뼈를 잡고 있고 7 금초대 가운데 거느시는 이분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종들과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받고 있지만은 교회는 누가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서문학교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말씀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는 가장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 문제 많은 교회들, 바로 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풀어가려고 하면요, 그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풀려 하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인생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항상 먼저 잘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선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만학교에 계시하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을 계시할 때에 오늘 서문학교의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와 똑같이 말씀한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우주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 다 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런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불신자들이 보는 것처럼 성인이나 그런 종류의 철학자나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영원한 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영원하신 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오늘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 18절에 두 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었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의 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믿음 위에 내 신앙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면은 그런 성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기에 교회가 넘어지고 인본주의적인 신앙 갖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기에 이런저런 문제 있으면 다 팍팍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로 믿는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우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문학교회는 뭐를 이겼습니까?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문학교회는요 환난을 많이 당한 교회입니다. 이걸 주님이 아신대요. 지금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환난 가운데 이 교회가 넘어졌느냐? 환난을 이겨낸 교회예요.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잘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환난이 왜 왔는고 하니 이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 로마가 관할하던 모든 지역에는요 뭐를 강요했는고 하니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그냥 왕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지금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황제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던 거예요. 만약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반역죄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 즉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황제에 대해서 가이사가 주님이다 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분노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이 서머나 교인들은요,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않고 예수가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든든히 지켜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 좀 그만 있으면 좋을 텐데 고난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던져지는 환난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0일 동안이라고 한시적으로 말씀해요. 이건 영원하지 않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들, 환난들 영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나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쉬운 믿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 적당히 믿어, 적당히,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에 넘어가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좀 신앙 좀 대충 내가 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게 뭡니까? 죽어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정말 죽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명을 지키는 신앙의 성도가 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여러분 이 영생의 면류관을 여러분 씌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에는요,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죽어도 충성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감독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후에 한 5, 60년 후에 50년, 60년 후에 폴리캅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서문학교회를 잘 섬기던 목회자였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제 화형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체포당했을 때에 이 로마의 병사들이 간곡하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그거 좀 향 피우고 이거 좀 한 번 하면은 목숨 살 텐데 그렇게 한번 해라, 타협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총독이 너 예수 비방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처형한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도 이 폴리캅은요 여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주님이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해주신 저의 왕 예수님 어떻게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 하면 살 수 있는데요, 화형을 당하고 죽음으로 신앙을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이 넘어지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저는 걱정이, 지난 1년 동안 참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막 혼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을까 저는 두려워요. 이것뿐 아니라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신앙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는 믿음을 시험한 때임을 잊지 말고요, 어려운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서문학교에는 궁핍을 이겼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궁핍은 아주 가난한 걸 얘기해요.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니 유대인들의 그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당이라.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70년도에 망한 다음에 이제 그 주 70년에 망한 다음에 회폐된 다음에 전부 다 흩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서머나 지역으로 몰려왔는데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하는 게 있어요. 경제권을 집니다. 그리고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미국도 유대인들이 그 경제권을 쥐고 있고요, 권력의 배후에 역사하고 지금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역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 서머나 지역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득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실은 자칭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대인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한 민족이라고 자부심 갖고 자랑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핍박한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니들은 이름만 유대인이지, 이름만 하나님의 선민이지 진짜 선민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사탄의 해당이다, 사탄의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다, 책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할 일들이 표면적인 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여러분 이것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지금 육신적인 어떤 직분이나 육신적인 세례나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받고 성령으로 마음에 정말 주님을 실제로 믿는,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안 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도 성도도 사단의 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궁핍을 당한 유대인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 보이는 것은 궁핍하지만 극히 가난하지만은 실은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부유한 교회다. 규모는 작지만은, 물질은 없지만은, 재정은 작지만은 풍성한 교회다 하고 칭찬받은 거예요. 주님이 보신 서머나 교회의 부유함이 뭐였을까요?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경제권을 쥐지 못하고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하기 때문에 이 경제 생활을 못했지만은 이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폴리갑 같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 볼 때, 주님 볼 때 여기가 니들이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드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뜨거운 사랑이 이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렵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극심한 환난과 돈도 없죠, 물질 없죠, 힘 없죠, 핍박당하죠 하니까 뭐만 의지합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여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장로님 정말 기도하신 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이랬을 때에 주님 볼 때 이 교회 니들이 정말 부유한 교회다,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들이다, 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부유함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는 다르게 부자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는 자랑했어요. 나는 부자여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자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곤고하고 벌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물질은 많은 교회였지만 니들이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문학교는 물질은 없지만 니들이 부유한 교회라고 믿음을 칭찬하고 사랑을 칭찬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문학교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돈이 없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니들이 부유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머나라는 이름이 몰약이라는 의미예요. 몰약은요, 유대인들이 쓰는 아주 강한 향이 나는 향품인데, 이 향이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장례 지낼 때 시신의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장례 용품으로 이 몰약을 많이 사용했답니다. 근데 이 몰약은 아주 귀한 향품, 구하기 힘든 귀한 향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아주 많은 작은 나무들을 으깨어서 그 진액에서 이 몰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몰약이 나오려면요, 아주 그 나무가, 가시로 된 나무가 막 으깨지고 막 그래야만이 이 몰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의 가시가 많았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으깨지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이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진짜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받고 교회를 잘 세워나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몰약이라는 이름대로 죄와 사망의 역사에 몰약처럼 향기를 남기는 교회가 된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요 교회들이 없지만은 지금 이즈미로 여기 이 서문학교회가 있던 데는 지금까지도 여러 종류의 교파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몰약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몰약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으깨지고 깨지고 가시가 많아도 그래도 여기에 정말 내가 지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킬 때 이게 몰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임원들, 신천 임원들, 몰약 같은 임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도전을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주님은 이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터인데, 우리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영원한 이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우주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궁핍이란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그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몰약 같은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 세우는 가운데, 그런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이 시대에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